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하고 하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장인이며 또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 이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인가 하니까 모세는 재판석에 혼자 앉아 있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종일토록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오늘날에도 이 전자소장 이렇게 돼갖고 재판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데도 재판이 말도 못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즉결 심판 같은 경우는 1분 안에 끝나고요. 보통 재판도 1시간이면 20건 이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건당 5분 이상이 안 걸린대요. 그렇게 변호사 만나고 누구 만나고 그래서 하는데도 5분이 안 걸리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허무하게 그냥 잠깐 얘기 듣고 들어오는데 오늘날에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그런 거였겠죠. 우리 집에 송아지가 있는데 옆집 마차가 굴러 떨어져 갖고 우리 송아지가 죽었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우깁니다. 아니 우리 집에 폐물이 있었는데 분명히 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서 없어졌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겠죠. 출애굽한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또 다른 잡족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을 겁니다. 200만이면요. 대구시의 인구가 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인구가 사실 도시의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 살아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일도 생기는데 그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또 때가 되면 움직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며 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았겠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뭔가 이렇게 풍족하고 편안하면 좀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삶이 팍팍하면 그냥 좀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앞에 말씀드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물을 달라,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도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많고 또 시비를 가려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법대로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께 판결을 받읍시다. 그러고 온 사람들이 막 끝도 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야 끝났다가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더라. 기다리는 사람이 끝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 일이 어찌미냐?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옳지 못하다. 이 일이 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요. 18절에 보면 모세만이 아니라 함께한 백성들도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백성들도 필경 기력이 쇠해서 원래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평안히 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혼자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기도 하고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율법을 이미 받은 것, 시내산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의 배치상으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아말렉과의 전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17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에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이었던 아말렉이 찾아오고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돌 위에 앉아 있었고 18장에서는 모세가 재판장에 앉아 있었고 17장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이 하루 종일 되었고 18장에서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였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17장에서 모세가 피곤했다. 18장에서는 모세의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피곤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나요? 돕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도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를 도와서 그 일을 평안하게 끝내더라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없어서 함께 돕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17장과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피차 서로 도우며 섬기며 하나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혼자서만 일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만 일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이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도와서 섬기며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실버 블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탄환이라는 말이에요. 은총알이라는 말인데 왜 영화에서 보면 뱀파이어를 죽이는 어떤 도구로 은총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부 영화에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그 보안관이 무슨 총알을 사용하는가 하면 은총알을 딱 사용하면서 정의와 질서의 수호자인 것처럼 이렇게 상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 블렛이라는 이 은총알이라는 단어가 점점 변해갖고 어떤 뜻이 생겼냐 하면 그 총알처럼 빠르고 마법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은총알은 뭐야? 해결할 방법은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만병통치약 또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또 그 시리즈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톰 레이너라는 분이 이제 쓰셨는데 왜 쓰게 되었는가? 미국에 보니까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다가 급기야 실제로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미 은행과 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들이 1년에도 7,000개씩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 닫은 교회들, 죽어간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 은탄환 신드롬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도 넉넉한 재정만 있었으면 부흥했을 텐데요. 우리 교회도 좀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부흥했을 텐데요. 라는 이런 뭐 하나만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에 잡혀 있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은탄한 신드롬은 무엇인가 하면 젊고 좋은 목사님만 오셨어도 우리는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되고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더래요. 또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곳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곳은 누가 헌물했고 이것은 어떤 역사가 있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되고 우리의 모습도 이거는 전통이니까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변할 생각이 없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좋은 목회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변하라 그러니까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분이 못 견디고 나가거나 그래서 계속 바뀌다가 결국은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갔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무엇인가 하니까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 중에도 보니까 이게
살아나는 교회, 활력을 얻어가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중차대한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을 남에게 위임하거나 외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온 표현이에요. 순종하는 일을 남에게 위임하거나 외주 줄 수 없다. 외주 줄 수 없다. 미국 교회들이 청소하고 뭐 밥하고 이러는 것들 그 멕시칸 사람들 그냥 고용해서 쓰거든요. 싸게. 뭐 그런 거야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거나 외주를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근데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들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깨달았던 것이 순종하는 일, 외주를 주거나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책임지고 변화하려고 할 때 교회가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서로 연결되어 지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은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피차라는 말, 서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또 서로 짐을 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서로의 관계는 서로 동등한 가운데 섬기며 사랑하며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달란트나 은사나 능력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게 쓰인다고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자꾸 손만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요긴하대요. 보기에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은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모양과 능력과 생긴 것과 가진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하나 되게 만드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인 모세를 도와서 섬길 사람을 그렇게 뽑아야 되었는데 이드로는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했나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빼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요셉의 가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을 관리해라. 또 시편이나 또 잠언에 보면 용기 있는 사람, 용사라고 말할 때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쓰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하여튼 잘 이끌고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 진실하고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행하게 될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 보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간절히 중보하고 올라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저도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한 바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시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지 말라 그랬는데 빼끔 이렇게 쳐다보다가 혼났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실 때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급히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다가 막상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어떻게 해요? 급히 엎드려 경배했대. 급히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기업 삼아 주세요라고 아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경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계명이 있어요.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계명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창세기에서 언급된 것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특별히 또 십계명에서 기억하여 지키라, 기억하여라고 강조한 그 계명도 뭐냐 하면 이 4계명밖에 없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토브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언제인가?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시간 속에 거룩한 성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 속에 거룩한 성소를 세운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 아름다운 지구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날입니까? 거룩한 날이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간 속의 거룩함,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언제인가? 물질 숭배,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 공간을 만들라고 하셨고 원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만드신 것은 뭐예요? 안식일, 주일,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철학자였던 아브라함 헤쉘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죠?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오래된 계명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래도 가끔 기도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인터넷으로 찾아서 뭐 좋은 설교도 가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그 말을 저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분명히 달린 거예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과연 그 믿음으로 오늘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주일의 하루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날까지도 일을 해갖고 물질을 더 얻어갖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착각이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이고 핑계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낭비하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교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도 보면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가장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도무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누가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귀한 것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먼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일의 경중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다른 일들도 지혜롭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 속에는 시간 속에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보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궁전을 지을 수 있는 보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경배하심으로 영의 보화와 천국의 보화가 가득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그 천국의 보화들로 가득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진실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고 표리부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실한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바꾸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과 보이는 곳에서 행동이 다르지 않은 것, 성실하면 됩니다. 성실하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성실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내 모습을 감추려고 애쓰거나 핑계하거나 거짓말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능력 있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하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사실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사랑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씀을 잘 하시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유익한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다 진실한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 보면 대안이 없는 그냥 비판을 늘어놓으실 때가 있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꼭 쏙 빼고 유체 이탈적인 그 발언이라 그럴까요?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에버하트 아놀드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죽이는 것이요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실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인정받고 쓰임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했던 그의 능력이 가장 많이 드러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했는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 느부갓네살이 내 꿈이 무엇인지도 마치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도 마치라. 만약에 마치지 못하면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이 간절히 어떻게 해요? 무엇하고? 기도하고 그의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꿈을 깨닫고 왕에게 나가서 그 꿈과 그 해석까지도 알려줌으로 그것이 다니엘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이 좋은 것이었나요? 나쁜 것이었나요? 대부분은 나쁜 것이었어요. 커다란 금신상과 같이 당신의 왕국이 있는데 이제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큰 나무와 같은 당신이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 하나 남을 것입니다. 이슬을 먹고 유리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신 이제 곧 망할 거야. 그런데 좀 살 길은 좀 생길 수 있어. 이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친구들끼리 가족끼리도 이야기했다가 의의가 상하고 의절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과연 모든 신하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사실대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두려워서 진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했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까 무서운 심판이긴 한데 뭐예요? 거기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함으로 그 진실을, 사실을, 진리를 전함으로 그가 진실된 종이었고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용감한 분들이에요. 나는 할 말은 한다 그러고 그냥 어떤 중직자들이든 누구를 만나도 뭐 할 말은 많이 하시는데 가만 보면 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까다롭고 조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분한테는 벌써 말투가 공손해지더라고요. 말랑말랑한 분들한테는 보니까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말들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데 까다로운 분들한테는 잘 못 그러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말은 한다라고 이렇게 막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말릴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말을 많이 하시는데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그분께 말을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사실 말 못하는 거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는데 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행동하고 기도함으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입에서 다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죠. 때로는 독이 되고 거짓이 되고 죄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진리는 무엇인가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이고 다툼이 아니라 평안이고 맨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 생각과 사실 같은 것을 말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기도하며 진리를 전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풍성케 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불의한 이익이라는 단어는 받자라는 말인데 뇌물이라고 쓰인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빼앗다, 폭력으로 취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뇌물만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억지로 취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때문이었어요. 선악과. 교만과 욕심으로 물질에 대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을까 염려함으로 그것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과일들은 에덴 동산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마저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가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죄로 인해서 물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 누가 범죄했나요? 아간이 범죄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되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비행이 아닙니다. 또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대신에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비 친척 본토집을 다 떠나고 삶의 기반을 놔두고 주님을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가도 아브라함에게 등기부 등본이 된 땅은 없었어요. 약속만 있고 없었고, 나중에 생긴 땅이 뭐예요? 아내의 무덤자리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양과 소는 늘어나서 롯의 목자들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래요. 원래 족장은 왕과 같은 권위가 있었어요. 왕과 같은. 죽이고 살릴 권위도 있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좋은 땅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또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던 롯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이 남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패하게 되면서 롯과 그 가족들도 다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4개국의 연합군은 매우 강력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318명, 318명의 자기 종들,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시 구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니까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그가 얻었던 것의 10분의 1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건 뭔가 하면 나중에 사무엘상에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설명할 때 너희들 왕을 세우면 너희 소유의 10분의 1을 주어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살렘 왕하고 볼 일이 끝나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야 아브라함, 그 재물은 네가 다 갖고 가고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줘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왔으니까 다 아브라함 건데 마치 소돔 왕이라고 자기 이렇게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너그럽게 얘기한 거죠. 재물은 다 갖고 가고 사람은 보내줘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했는데 이 전쟁으로 내가 실 오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치부케 했다 말할까 염려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치부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할까 봐 나 하나님한테 맹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맹세해서 나 하나도 안 갖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삶은 이 11조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오늘날의 질병, 심각한 질병은 영양이 적은 데서 발생하나요? 영양이 너무 많은 데서 발생하나요? 영양이 너무 많은 데서 발생하죠. 죄는 부족한 데서 생겨날까요? 너무 많은 데서 주로 생겨날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데서 생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너무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서 따먹었어요? 아니죠.
넘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과일들, 멸종된 과일들과 채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삶에 필요 없는데도 구입했고 쓰지 않는데도 있는 것들, 또 사치적인 물품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서 못 드린다는 것은 사실 핑계이고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안 드린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 것도 빼앗을까요? 우리 더러운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 남의 것도 강탈하여 빼앗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치는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실제로 그 땅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소돔 왕에게 고백한 것이죠.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토마스 칼라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100명이라면 번역을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역경을 이기는 것도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100명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데 번영함,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그 중에 1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부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달 말에 우리는 임직자 선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성도님들로서 주님의 일을 다 감당키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를 무엇보다 철저히 지킴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기도함으로 진실하게 행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왕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